네, 마무리 시간을 갖는데 이번 시간은 그 속존에 대한 말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30세겔을 물어내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지만 실제로 은 20이 본전인데, 원금인데, 애굽의 바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한테 은 20세겔을 도로 옮겨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득을 10세겔을 남긴다고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30세겔에 이제 은 30에 요셉이 이제 팔린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다 표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 죽인다 그 말이니까, 그런 소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주위에 황숙대들이 다 에워싸고 예술들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때 당시는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들, 지도자들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마교나 개신교라고 기독교계의 종교적인 그런 교권을 가진 자들을 이제 여기서 소라고 그래. 받는 소예요.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버르쟁이가 있어. 받는 버르쟁이가 있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그러니까 율법 제도권의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율법 하나님이겠죠.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그 남종이나 여종의 상전에게, 이것은 이제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저주하는 하나님이 있고 복주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구분이에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돌에 맞아 죽여야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사도들을 죽이잖아요, 반대로. 자,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박해를 받고 시위대들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지하 감옥에.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로 와서 갇힌 사람한테 와가지고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렇구나. 사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내 밭 사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에게 그 박해 중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이런 계시가 미리 임했어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숙부니까 삼촌일 것이고 작은 아버지고 하나멜은 사촌이겠죠. 하나멜이 시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이게 룻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죠. 신명기 25장을 반영하는 말인데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이 절차를 잘 이제 보셔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드려진 사실이 봉인하지 아니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있죠?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인본된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22,000에 들어가서 레인으로 대신하게 하면 된다 이 생각이다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 영혼을 맡겨 그냥.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 무슨 매매 증서예요? 내 영혼을 매매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보화가 감춰져 있는 죽은 밭이기를 바래요. 당연히 그래야 나랑 신앙생활 끝까지 할 거니까. 그럼 주님이 그 밭을 살라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밭값이 은 30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을 살라고 지금 바친 거잖아요. 대속물로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토기장의 밭이라는 것은 땅 주인 하나님이죠. 땅의 흙으로 우리들의 겉사람을 지었는데 내 겉사람의 주인이 조물주인 것처럼 내 속사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 그래요. 야, 항상 나는 두 사람을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는 이런 말씀이 봉인이 돼 있고 증서를 가지고 있어. 말씀은 받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봉인된 문서면 검정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겠죠. 봉인하지 아니한이라는 건 열린이라는 말이잖아요. 열어놔뒀다, 공개했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한 증서는 인봉된 말씀이죠. 그 인을 떼실 자격 있는 분은 예수님, 이긴 자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만희는 지가 이긴 자니까 지가 된다고 계시록 한다고 이제 이러고 앉았는데,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예레미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보존이 됐죠. 두 문서가. 그런데 봉인된 문서는 유대인들의 계열로 계속 줘지는 거고 오늘날 세상 교계로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봉인하지 않은 문서는 그 매매 계약의 내용을 봉인하지 않은 문서니까 다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증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유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봉인된 문서냐 가졌느냐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이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인봉이 떼어지면 당연히 나팔을 불게 마련이고 그 나팔과 함께 대접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대접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계시록의 구조예요. 자 15절로 갑니다.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이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에서 인용이 됐잖아요. 예레미야의 글에 예수님의 그 은30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레미야의 글에 이미 기록이 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지금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들 뻥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마태복음 27장 잠깐 보겠습니다. 응? 여기 그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 네. 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 은 30이라는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냥 영감 계시를 따라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민수기 3장에 이게 이미 예시가 돼 있다 이거. 273명은 속전으로 대신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려야 돼 이 문서가. 자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에게 이루어지지요. 이제 예루살렘과 새 땅에 거주할 사람들에게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응해야죠.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여호와를 헤아린 여호와를 죽인 삭시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값이죠 이게.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에 전해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은 30 사건과 그 돈을 제사장들이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실을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묘실이라는 용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 안에서 오는 부활의 때까지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연결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13페이지를 갑니다.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행인들의 묘지를 삼은 성경의 흐름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믿음의 법으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묶이고 생지옥에 갇힌 자신의 영혼을 무르는 구속사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내 신앙 양심과 내 정신세계,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값을 주고 다시 샀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깨닫아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교리적으로 무슨 구원파시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고 그런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계시될 믿음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밝게 하셔가지고 심령에 그분의 은혜가 임하여 나의 마음에 반사시킴으로 마음에서 믿어지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계시를 통해 오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건 가룟 유다가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가서 거래하는 내용이에요.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왜 하필이면 은 10개를 달아줬다 이렇게 않고 은 30을 달아줬을까. 이것은 이미 종의 몸값이 은 3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예언에. 자, 이제 27장 3절로 10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예수가 무죄자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는 사형수로 판결을 받게 되죠. 유대교 공회에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가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가룟유다 스스로가 자기 죄를 자기가 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율법 대제사장 무리는 가룟유다의 죄짐을 벗겨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죽이는 직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죽이는 직분 22,000으로 대신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야 되겠냐, 유대교인의 생활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의 영적 범죄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인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죠.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밭 속에는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밭을 사기 위하여 속전을 미리 지불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미리 지불해놓은 속전으로 대신한다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예수님만 바위에 판 새 무덤에, 그 동산의 무덤에 예수님만 장사되면 돼요 안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장사돼야죠.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예수와 함께 나도 장사됐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의 심령이 다시 부활돼서 주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 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어야죠. 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핏값으로 산 밭이다 이거예요. 그럼 핏값으로 산 밭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공동묘지를 사는 값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게 아까 하나멜의 아들, 숙부의 아들 하나멜, 숙부의 아들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의 밭을 사는 이야기죠. 그때는 예레미야가 시대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감옥에서 샀어요. 자, 그런데 하나멜의 입장에서 보면 쪼들리니까 밭은 팔아야 되겠는데 얼마 동안 파는 거죠? 50년 동안, 10년 동안 파는 거예요. 팔아야 되겠는데 밭을 사줄 사람은 근족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밖에 없으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 가서 내 땅 좀 사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어요. 이것은 그 예레미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감옥에 오신 거죠. 목에 갇힌 상태죠. 그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이건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뭐 아담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먹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 이제 하자면 좀 길고, 예수님은 세속 사람이 되어지고 타락한 죄인들을 사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세상에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예산말이 아니죠. 예수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그 말은 아담이 그걸 먹었다라는 말은 이건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무죄자지만 죄가 돼서 죄인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의인의 모습으로 만약에 오시면 그 예수님 만나면 다 죽잖아. 정죄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율법으로 저는 사형수라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그 가격이라는 건 은 30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인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이게 확정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유 말씀에서 예시가 나왔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273명은 속전으로 대신을 하게 한다라는 이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 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맹신자죠. 그죠? 우리 목사님, 이만희 총회장님,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앉았으면 그건 전부 맹신자들이단 말이야. 그거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내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나 자신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된 신약의 성취인데, 율법에 이미 팔아서 일시적으로는 남의 것이 되었던 밭집, 남의 종이 된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무르기를 함으로 원상복구하는 율법의 성취는 율법을 영감으로 받아 믿음으로 적용해야만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속사,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민수기 3장을 마무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273명은 은 5세계의 속전으로 대신한다. 자, 민수기 3장 48절 이제 마무리 말씀 읽고 마칠 겁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 것이 가룟 유다가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물러버린 거죠. 그런데 물러줘요, 안 물러줘요? 그들은 물러 자격이 없어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아론과 그 아들들 율법 제사장 공회한테 갖다 주면은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룟 유다 그거 물러달라고 갖다 줬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해결이 안 됐죠? 자, 속전이라는 이 용어는 속량을 위한 대금 또는 속량을 위한 은전이므로 예표론에서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금으로, 그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으로, 혈육의 몸이 당하는 형벌은 노시나 구리로 상징을 해요. 이게 형박이나 성전에는 3가지 금속이 사용되죠.
굴이나 노시 마당 기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성소 기물로는 은이 쓰여지고, 지성소 기물로는 금이 쓰여져요. 그런데 이제 성소 기물이라는 건 사실은 전부 다 금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받침이 그 은받침이고, 그 가늠대라는 것이 전부 금고리에 끼우는 가늠대도 성소 부분은 전부 은가늠대를 하지 놋가늠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은가늠대를 한다고 금물 입힌 가늠대를 사용하는 지성소에서는 이게 이런 것이 성경에 놋과 은과 금의 쓰임새가 다르다.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4장 이후에 이제 그저 7장에 가면은 은바리와 뭐 금그릇과 이런 것을 족장들이 12족장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왕이면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은바리도 좋지만 금중재기로 다 주님 앞에 내기를 바래요. 그건 내 소망이에요. 속전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봉사와 제사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께 돌리게 하였는데, 속전을 율법에서는 받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줬는데 그것은 무효다 이거예요. 신약에 보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반값을 물르자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나의 죄는 네 죄는 네가 당하라 이래버리니 뭐 사람들은 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행하지 않는다. 즉 죽이는 직분만 행한다라는 걸 신약에서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이렇게 대체하는 율법이 죄인들의 형벌을 대속물인 우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죄값을 다 대신에 받게 하신 것의 근원이며, 궁극적으로 한 사람 예수를 대속물로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구속을 각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려면 계시가 임해야죠. 영에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에 빛으로 반사될 때 믿어지는 거니까. 자, 민수기 3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